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진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귀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믿음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새벽 미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역사가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날이 모든 하나님에게 주신 날이지만 나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장소와 시간이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 사는 장소에, 행하는 곳과 그리고 사는 날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합당한 것을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이전과 사뭇 많은 것이 달라서 제2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사야를 쓰는 사람이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 다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40장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 시온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묵시를 투시하며 주는 내용적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선지서들은 다 이런 구조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의 과정이 그 중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범죄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있어야, 그러니까 죄 사함인 거죠. 심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약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다룬 거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사 우리가 구원을 당하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대로 언약을 어긴 우리에게 언약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야 구원이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모든 선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3장은 이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AD 69년에서 한 73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벌써 AD 586년에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한 자신들이 다시 구원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또한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또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너희의 삶에 따라서 잘못하니까 심판하고 불쌍하니까 구원해서 잘 살게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나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구원한다. 누구를 바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 삶에서 징계 속에 있니? 그리고 구원에 받았니? 그렇게 행하시는 나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는 창조주요 지으신 자요, 나는 거룩한 이시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좌지우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의 핵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데 너는 내 것인데,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시니까 나를 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가고 여기 지금 불 가운데로 가도 이게 지금 뭐겠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물이 덮이고 불이 있는 것처럼 험악한 삶을, 나라 잃은 삶을,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경각에 달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일 때에 뭐요? 그곳에서 너희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로 타지도, 지날 때 사르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험난한 일들을, 고난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나라를 잃어서 집도 없고 변변한 일할 곳이 없어 먹을 것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 포로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죠?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 오히려 근심하는, 배부른 소리,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한 그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겠습니다.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포로 생활을 할 때
물이 너를 덮고 불이 너를 사르려고 할 때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침몰하지도 사르지도 않게 붙잡는 사람이 붙잡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3절입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 대신 결국은 죽음을 받을 사람들이 너희들을 지금 현재 나라를 잃게 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너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 중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사방에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모든 자를 험난한 삶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인생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구약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이 지금 6절에 나왔는데 내 딸들을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구약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죠. 신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사방에서 불러 모은 나의 자녀들, 나의 택한 자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려지는 아들과 딸로 불려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자녀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사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만 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영광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체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세운 업적이 그게 얼마나 귀하다고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습기도 하고 참 도토리 키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훅 불어버리면 사라지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 번 잘못하면 허물어지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 가지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목을 거지 세우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다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며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요, 막 아픕니다. 저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함이 두고 생각납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도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하면 두 번, 세 번은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업적을 위해, 좀 나이가 드니까 자녀를 위해, 정말 자녀 때문에 피해 상처받고 마음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 그죠? 자녀의 이야기가 하면 막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고. 여러분, 소용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그냥 말로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분 빨리 자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정말 안 돼서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8절에서부터 1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이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은 정말 일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컸기에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격이 좀 고상하고 우리 집안이 좀 크리스천이어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언약과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여전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증인과 나의 종이 되라고, 나를 증언하라고, 내가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라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면서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며 나를 드러내라,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요 영광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믿으십시다. 그분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있을 때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도 그것이 구원인지를 모르는, 참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언약으로 약속하여 주셨으며 그래서 뜻을 따라 때가 되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구원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한 자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징계와 구원을 이루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라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나라 잃은 포로 생활을 참으로 바벨론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역경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물과 같은 정말 불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도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미하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21세기에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그 은혜들을 돌아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에 바쁘다고 주어진 일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속해 있다고 우리 마음과 몸을 뺏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아니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이신 줄로 알고 그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고백하며 주 여호와의 증인되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 속에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며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드디어 태국 치앙마이로 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참여한 11명의 학생과 7명의 교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우리 유초등부는 다니엘 학교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주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믿음으로 또 생활을 잘 훈련이 될 수 있는 귀한 다니엘 학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청년대학부 8월 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2박 3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어디서든지 수많은 죄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7일 2박 3일 동안 장흥의 세계교회에서 우리 서문 나눔 봉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참여한 성도들 자녀들 총 합해서 지금까지 7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과 발이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나눔 봉사활동 되고, 필요한 일꾼,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여름에 일어날 이 사역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태국 치앙마이에 무사히 도착하여 오늘 아침 8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1명의 우리의 귀한 자녀들, 7명의 교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참으로 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성교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교 비전 트립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초등부 다니엘 학교 3주간 이루어집니다. 어제부터 11명 학생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또 생활의 훈련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사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마다 힘써 애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년들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저들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소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이 여름의 영적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육으로나 마음으로나 아버지 강건하게 하사 안전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겪을 만한 그런 시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감당할 만한 아버지 고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소문 나는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봉사활동을 하는 2박 3일 동안 8월 15일부터 이루어지는 장흥의 세계 지역 세계 교회에서 이루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아버지 복음과 믿음과 사랑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소문나눔 활동 기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75명이 현재까지 가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일꾼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수술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이름을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세가족으로 계속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등록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세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우리 교회 주인이요 교인으로서 잘 영적인 성장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달마다 우리가 홀로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적 가족들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영적 가족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암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할 수만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또한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겨나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이 질병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또 아버지 어제 수술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버지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버지 노환과 또 아버지 수술로 사고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아버지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자들이 아버지 환우들이 줄어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신 새 가족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젊은이들이 더욱더 믿음을 잃어가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사 믿음의 정착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사명들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고 믿음의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